하나님 감사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주시는 승리와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약속받고 있고 능력 안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배 또한 그 감사하는 그 기념을 하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네. 두 분이 아멘 하셨고 다른 분들은 기뻐하시네요.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아멘이 조금 늘었어요.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시는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늘 실패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말에 또 이 범사에는 그 헬라어로 엔 판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다들 여러분 모두가 다 동감하시죠? 모처유 그죠?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다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찢어지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한 그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 자신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왜 저분들은 이렇게 건강도 하고 또한 가진 것도 많고 이것도 많은데 왜 나는 이럽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항상 형통하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만사가 형통하고 늘 또 축복이 임하고 늘 또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간다면 여러분 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것도 못해요. 왜요?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가지고 있다면 2개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우리가 10개를 갖고 있다면 20개를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뭐가 없다 하면서 늘 불만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톨스토이와 같이 이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도스토옙스키 이 분이 이 러시아의 이 양대 문학사인데요. 톨스토이와 같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라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고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책감이 들고 아이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도 못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것을 이렇게 명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무엇을 믿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자기의 생애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한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는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우리 지인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되어서 병이 걸리시기도 하셔서 또 이렇게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죽음에 그렇게 이기지 못해서 다 돌아가십니다. 또한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지?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나는 아직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염려와 고민과 불안과 그렇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또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공중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먼저 만날 것이고 우리도 함께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승리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불만 불평이 있겠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알 때에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나 반응을 명령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우리의 복된 신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너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움직이시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범사에 감사에 기도했어요. 이런 감정으로 해서 하나님, 저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그 자녀됨을 또한 하나님께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또한 쉬지 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감사하는 게 별로 없었고 그냥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나이가 조금 더 들을수록 또 연세가 좀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만나보면은 항상 감사한다는 말이 입에 배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또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맨날 이렇게 새벽 예배에도 와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숨 쉴 때 아니면 숨 쉬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중얼거리며 다니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릎 꿇고 손을 두 손 모아가지고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살던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입속에 입술에 또한 생각에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이 지금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길로 다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끌어당겨 주시고 저를 밀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이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나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했지만 지금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과 함께 했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이라는 고백을 만들어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